안녕하세요. 공자의 말씀인 순천자 흥, 역천자 망은 일반적으로 순리를 따르는 것이 형통을 가져오고 순리를 거스르는 사람은 실패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공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이 순천이고 무엇이 역천인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리대로 산다는 것은 살면서 따라야 하는 몇 안 되는 인생 법칙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역에서 숙에 는 기다림을 의미하는 궤로, 잘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순리에 따르는 행동입니다.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역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리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의 흐름에는 분명히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도 역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순천자 흥, 역천자 망이라는 원리에 대해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약 기원전 1046년경 상나라 시기의 위수 근처의 반기라는 곳에서 70대의 한 노인이 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사용하는 낚싯바늘은 특이하게도 일자로 된 고든 바늘이었고 게다가 미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여상이었고 그는 그때까지 별 볼 일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수입조차 변변하지 못하여 부인 마씨가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 그를 버리고 떠나갔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 노인은 염제 신농씨의 후손으로 명문가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가세가 기울어져 그의 생애에서는 그 가문의 명성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비록 생활이 힘들었지만 그는 큰 꿈을 품고 있었고 자연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천문, 지리, 병법 등 다양한 학문을 배우며 시간을 기다리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상이 낚시하던 곳은 희창이라는 우두머리가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희창은 사냥을 가기 전에 점을 쳐서 미래를 예측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한 점괘가 나왔는데 그 내용은 희창이 사냥해서 큰 수확을 얻을 것이지만 그것은 용, 이무기, 범, 곰이 아니라 스승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두머리 희창은 사냥을 하다가 낚시를 하던 여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희창은 곧바로 여상이 바로 점괘에서 말한 스승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희창은 여상을 국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여상에게 70여 년간 기다리며 꿈꾸던 날이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상이라는 노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별칭인 강태공으로 불리며 우두머리인 희창은 주나라의 시조인 주문왕이 됩니다. 훗날 강태공은 재상이 되어 주문왕의 아들인 주무왕을 도와 상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공로가 인정되어 강태공은 제나라 제후로 봉해져 제나라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강태공이 높은 신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부인 마씨는 강태공을 찾아와 재결합을 원했으나 강태공은 그릇에 물을 떠서 흙바닥에 쏟아 붓고 마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헤어져도 다시 합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엎질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소. 이와 같이 재결합을 거절하였습니다. 매정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강태공이 순천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인 마씨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재물을 넉넉히 주고 보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꽃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때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것이며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는 것 역시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혼자만 뒤로 돌아가는 것은 역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별을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이혼한 뒤 재결합하거나 회사에서 내보낸 사람을 다시 불러 되돌아오게 하거나 사직서를 내고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일하는 것은 역행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면서 다른 입장에서 다시 만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옛날과 동일한 모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버렸다가 다시 찾아 줍거나 이전에 남에게 주었던 것을 다시 찾는 행동은 역행입니다. 역행을 하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뿐입니다. 동창회에서 옛 친구를 만날 때도 미래를 향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기분에 머물러 있으면 불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흐름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역행이며 불행을 반복할 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큰 불행은 역행하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고 좋았던 과거의 사진들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사진들을 보며 회상하고 현재와 비교하는 것은 불행해질 뿐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도 과거에 좋았던 시절과 비교하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옛날 사진이나 물건은 태우거나 버리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힘들었던 시기에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기억의 물건 한 개 정도는 남겨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생각과 에너지를 새로운 흐름으로 발전시키고 미래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집중하면 미래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의 자신을 위해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순리를 따르는 것이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농사에서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할 때까지, 술을 담그고 익어질 때까지,
심지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정해진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은 기다림이 차지하고 있으며 90% 비중에 이릅니다. 잉태와 출산의 모든 과정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어른이 되는 것 또한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기다려야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과거의 슬픔과 노여움은 지나간 일이며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그 과거 때문에 슬프고 노여움이 일어납니다. 현실은 항상 근심으로 차 있고 자신은 고통스럽고 주변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미련은 기다림의 꿈과 희망이 됩니다. 우리는 잘 기다려야만 합니다. 의문이 생기면 적절한 시기에 알아야 할 만큼의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을 하면 적절한 노력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자연히 고민한 만큼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 고민을 일찍 알게 되어 이를 자제하지 못하고 전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방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기다리지 못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알았다 하여도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여 일이 일어납니다. 기다림의 기반이 되는 힘은 양쪽 무릎에서 옵니다. 양쪽 무릎이 약하면 기다리지 못하는 체질이고 양쪽 무릎의 근기가 좋고 건실해야 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걷는 것을 끈기 있게 잘하는 사람은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은 정신적인 성향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몸에서 비롯되는 생리적인 특성이며 심성 또한 몸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성품은 몸에서 나오는데 성격과 생각은 몸 안에서 생성되는 전기적 특성으로 나타나며 이는 감정으로 드러납니다. 물질적으로 마약이 몸에 들어가면 생각이 변하고 마취제가 투여될 때는 감각이 변하며 몸의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바뀌는 자신의 주파수가 감정과 생각을 형성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생각과 의지가 몸을 만든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몸의 상태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위장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어떤 성격, 심장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어떤 특성, 무릎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어떤 특성 등이 알려져 있는데 참 기다림을 아는 사람은 양쪽 무릎의 기운이 건실합니다. 앉거나 누워서 발목을 접었다 폈다 하는 발목 운동을 하면 기는 무릎에서 작동하고 무릎에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릎이 아픈 사람이 모두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은 기다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무릎이 건강한 사람은 변덕이 적습니다. 무릎이 약한 사람들은 밥이 되지 않았는데 소뚜껑을 열어버리거나 벼가 익지 않은 상태에서 베어버려 쭉정이를 만들고 결국 모든 결실을 잃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꿈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니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변덕이 없다면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꿈은 기다리면 실현됩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꿈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면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꿈을 잘 가꾸고 기다리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기다리지 못하면 헛일이 됩니다. 때가 안 되었는데 설쳐서 날아가 버리거나 못 기다려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순행이란 근본적으로 거대한 흐름에 들어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역행은 이 흐름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개미들이 무리에 속해 있을 때는 무리와 함께 힘을 발휘하고 무리를 벗어나면 무력해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또한 벌들도 무리에 있을 때 힘을 발휘하며 무리를 이탈하면 거미줄에 걸리거나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음악에서는 합주할 때 악기들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하나의 악기가 돋보이게 되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돋보이는 악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화를 깨뜨리는 요소로 인식되어 제거되는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연 속에 집을 지을 때도 자연과 조화롭게 스며들도록 건축하는 것이 바로 조화입니다. 눈에 띄고 두드러지면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뽑히고 제거되는 대상이 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원류에 합류하면 나의 힘을 원류와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류에서 이탈하여 따로 돋보이려고 하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순행과 역행의 원리입니다. 이집트와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수천 년부터 평민과 왕 모두 신전에 참배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신전을 건설하고 참배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신이 직접 신전에 거주하고 식사를 하며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신전을 찾아가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역행하지 않기 위해 경건한 마음을 갖고 신전을 참배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여도 자만하지 않기 위해 신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장소로 신전을 이용하고 참배했습니다. 현재에도 현명한 사람들은 절이나 교회에서 경건하게 참배하며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 그러한 장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원류에 합류하기 위해 인, 즉 사랑, 반조 등을 사용하여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만하고 오만하여 역행하면 자신이 배제되고 제거될 수 있으므로 예로부터 겸손하고
자만과 오만하지 않는 태도가 강조되었습니다. 순행과 유사한 의미로는 대자연의 원류에 들어가는 마음을 조화, 평화, 화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사람의 각 세포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주로 나 자신의 존재만을 인식하지만 의식이 높아지고 깊어질수록 자아가 소멸되면서 원류와 연결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류에서 멀어져 개인의 분별심이 깊어지고 타인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감정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로 인해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삼매 또는 사마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우주 원류에 진입하는 경험을 표현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인이나 중생은 모두 하나로 이해되며 불교에서는 사성제로 알려진 고통, 집착, 번뇌, 깨달음이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의 고귀한 진리로 간주됩니다. 원류에 들어가는 것은 공간 전체가 나가 되는 경험으로서 이때 분별력은 사라지고 전체와의 융합으로 인해 개인의 의식이 확장됩니다. 원류에 들면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고 남이 싫어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역행하게 되면 분별심이 커지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을 취하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대우주와 역행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순리와 순행은 거대한 원류에 합류하여 이를 개인의 힘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좋은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변하지 않으며 오래 좋았다가 나중에 나쁜 것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진실로 좋은 것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모두에게 이로운 것으로 이를 화평, 평화, 조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잔재주를 부려서 주목받고 두드러지게 행동하는 것은 역행적인 행위로 여겨지며 이러한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고 제거되어 갑니다. 순간을 참지 못하고 자만과 오만으로 자기를 파멸시키는 것은 원류에서 역행한 결과입니다. 근원으로 갈수록 모든 사물과 감정이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그렇게 되면 원류 전체를 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전체에 통합되는 경지가 됩니다. 서예나 예술에서도 잔기교를 부리지 말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서예에서는 손가락과 손목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대신 팔을 쓰고 몸 전체에 힘을 발휘하도록 권장합니다. 잔기교를 부리지 말라는 가르침은 속된 기교나 잔재주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반인들에게는 근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깊이가 없고 근본이 없어서 금세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원류에서 벗어나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병정 개미가 무리에서 이탈하여 혼자 나와서 새에게 밥이 되거나 먹이가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중음악이나 판소리에서도 배와 가슴을 사용하여 소리를 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소리를 머리로만 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원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 우주와 대자연에 합류하는 것, 그 힘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일을 할 때에도 손가락과 손목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대신 팔과 몸 전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원류의 힘을 사용하면 설악산의 흔들바위처럼 큰 바위마저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이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는 우공이산이라고 합니다. 이 속담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는 인내와 끈기를 통해 어려움이나 큰 과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원류를 통해 한 번에 옮겨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극권은 원래 무술이었는데 태극권을 익히면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고 걷거나 서 있을 때도 안정감을 유지하여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법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가는 근본적인 힘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태극권은 그러한 근본적인 힘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조작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태극권의 동작에 너무 집중하면 오히려 원류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가와 선도는 다양한 동작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들의 핵심 원리는 동일합니다. 둘 다 몸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가, 선도, 그리고 티베트의 금강승은 몸 내에서 전기의 원활한 흐름을 조성하여 주변의 에너지와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더 높은 차원과의 연결을 원활히 이룰 수 있게 해줍니다. 과거의 말로는 주변에 있는 좋은 신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는 몸을 통해 주변의 신들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고 더 나아가서 자연과 신들과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의 용어로 표현하면 주변의 긍정적인 주파수와 조화롭게 교류하며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훈련과 수련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존재들과 연결을 강화하며 대자연과 조화롭게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불교 경전인 아미타경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집중하고 과거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수행의 핵심은 명확한 의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이를 정진이라고 합니다. 꿈을 가지고 기다리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으며 미륵경전이나 아미타불 경전에 실린 내용도 거창한 의미보다는 세상은 꿈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순행하여 앞으로 정진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동영상을 마칩니다. 동영상에 들어간 자료와 검수에 도움을 주시고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